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에베소서의 특징은 단어 가운데 하나가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정.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존재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며 살아라.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정 가운데 자기의 섭리적 사건이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는 택정함을 받았다.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에 갇혔다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에 갇혀서 이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가기를 굉장히 내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표현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이것은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인간적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섭리적인 사건에 대한 부분을 이 바울은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정이에요. 예정.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정 안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또 이방인의 또 사도가 되었고 또 이렇게 오늘 내가 환난과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큰 위로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죠. 많이 깨달았어요. 이 바울은
이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이 이제 바울인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바울은 깨달았고, 또 환상 가운데 이 바울이 천국에 올라갔죠. 올라가 3층 올라가서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것을 받았고, 또 예수가 예정해 되었다는 사실을 이 바울은 이제 또 깨닫게 됐고, 여러 가지 바울은 이제 그것을 이제 비밀이다 또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또 하나의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바울은 예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아무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표현을 오늘 본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다른 세대에게는 이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했다. 자, 이것은 왜 그럴까?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여기 내용은 뭐냐, 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있고 선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에게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바울은 나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높게 바라보지 말라. 자,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때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작게 봐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의 최정점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을 맛본 사람은 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진 않죠. 내가 죽음의 그런 지경까지 가봤는데 무기력하더라. 내가 내 스스로 내 생명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내 생명을 내가 지킬 수도 없더라. 무기력하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된다. 이게 이제 은혜의 최고의 경지까지 이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 거기까지 가보니까 내심을 하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안 되더라.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이 아파보고, 또 사업을 잘 나갔던 사람이 무너져보고, 명예가 있던 사람이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인생 무상에 대한 것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혜.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과 떼일래야 떼일 수 없는 그런 신앙적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면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큰 자죠. 큰 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작은 자 중에 나는 더 작은 자다. 이 작은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작은 자. 내가 어떻게 큰 자냐? 아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사실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란 말은 뭐냐면 큰 자라는 거야. 큰 자.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너는 큰 자가 되라. 그래서 바울은 큰 자라고 하는 의미고, 사울이라는 뜻이고, 바울은 뭐냐?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나오죠. 다른 곳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 서신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과감하게 예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도 넓은 의에서는 예정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금을 가공하는 기술자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뇌지파도 있고 농사 지는 사람도 있고 양을 지는 사람도 있고 다 은사가 다르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사대로 살아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줘봐 여러분 예정된 것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우리 자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일까?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 은사를 준 그 은사대로 살아가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정된 은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이 찾아가는 그 길, 주님이 예정된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기도로 도울 수 있다. 반대로 하나님이 예정된 길을 예정해 놨는데 예정된 길을 가지 않게 하면 굉장히 힘들게 되죠. 엑스사이즈로 하면 이 사람은 은사가 직장을 다닐 사람이야. 직장을 다녀서 할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굳이 사업을 한다 그래.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직장을 다닐 사람이 이 사업을 하면 망하고 사업을 할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 굉장히 번거고 힘들죠. 그것도 세 번 할 수 있죠. 세 번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왜 새벽에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자손들이 남과 여를 만나게 될 때, 결혼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이 예정된 짝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예정된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죽고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예정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삐그덕삐그덕 힘이 나요. 힘들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우리가 이 예정된 사람이 써붙여 있어야지. 이 써붙이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계속적으로 예정이란 말을 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된 것을 밝히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찾아가자 이런 의미로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기에 각 이름을 주신 아버지 예수도 이름이죠. 여러분 예수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예수도 이름. 예수도 이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만들고 예수도 이름이 저주에서 해방을 하게 만들고 예수도 이름이 성령의 충만을 가져오게 하고 예수도 이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예수도 이름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이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야.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와 영광과 존경,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변했어요.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마음의 첫째로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한다. 성령으로 안에 계시기를 원하는 거죠.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사랑이 뿌리를 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 넓은 의미에서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대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굉장히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세상을 사랑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배신했죠.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은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포함되고 자연만물도 포함되죠.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에서 자연만물도 다 아주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파괴하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절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지. 구하고 찾고 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넘치게 해주신다. 넘치게. 하나를 구하면 둘을 주시고 열을 구하면 20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마신 그 하나님에게 저와 오늘도 자손을 위해서, 또 환경 주변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